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추워졌다가 또 조금 포근해졌다가 그렇죠. 지난주에는 눈도 많이 오기도 했고, 겨울이 추워야 농사가 잘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많아야 많은 열매를 얻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안 막아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그렇게 큰 복이고, 하나님 내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많은 귀한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는 길 말고 또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 보면 귀하고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했는데, 이 혼과 영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혼적인 것과 이 영적인 것을 잘 구분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영이 아닌데 혼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그 결과인데, 혼을 쫓아간 그 결과와 영을 쫓아간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했습니다. 이 예리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이 혼과 영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방에 칼이 묻으면 주부들이 요리를 할 때 칼이 묻으면 두부를 자르는 거는 칼이 좀 무뎌도 괜찮겠죠. 무를 자르는 것도 좀 힘이 들긴 하지만 괜찮겠죠, 보면은. 그러나 질긴 그런 고기를 자른다든지 아니면 특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예리한 칼은 흔히 사시미 칼이라고 하죠. 회를 떨려면 아주 예리한 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식점에 가보면 일식점 주방장들은 그냥 일반 사용하는 부엌칼을 가지고 회를 뜨지 않고 이렇게 날렵하게 길쭉하게 생긴 그 칼을 가지고 회를 뜨죠. 회를 썰죠. 그래서 주방에서 회도 잘 못 뜨는 사람이 부엌칼을 가지고 회를 뜨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회가 너덜너덜해져요, 보면은.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칼을 가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아버지가 이제 칼 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칼을 갈려면은 이 숫돌이 좋아야 됩니다. 숫돌도 이 거칠기 어떤 정도가 있는데 그 숫돌을 좋은 숫돌을 가지고 또 칼을 잘 갈아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은 여러분들 어떻게 갈아서 쓰는지 모르지만은 저희 집에 있는 칼은 늘 잘 드는 칼을 제 아내가 그 칼을 들고 요리를 하고 칼을 사용하는데 어릴 때 제가 아버지 옆에서 칼 가는 법을 이렇게 배우면서 칼을 잘못 갈면은 날이 넘어버려요. 왜 사람들 보고도 옛날 어른들 욕을 해서 날 넘은 놈이라고 욕을 하는데 칼을 너무 한쪽으로 열심히 갈면 날이 넘어버려요. 보면은 그 날이 넘으면은 예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뎌져 버려요. 그래서 그걸 잘 갈아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칼이 잘 갈렸는지 안 갈렸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니 이 칼이 이게 지금 제대로 잘 갈렸는지 안 갈렸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하니까 칼날을 세워서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칼날을 세워서 보면 그냥 칼날이지 그게 잘 갈렸는지 안 갈렸는지 어떻게 아느냐. 나중에 보니까 칼이 갈기 전하고 칼을 갈고 난 다음에 칼을 세워서 딱 보면 날이 달라요. 또 칼을 열심히 갈았는데 날을 세워서 딱 보면은 앞쪽이 칼이 잘 안 갈렸는지 가운데는 보통 잘 갈려요. 근데 끝쪽에 손잡이 쪽에 칼이 잘 안 갈렸는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잡이 쪽에 칼이 잘 안 갈렸으면 보통 과일을 깎을 때는 과도는 손잡이 쪽 날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딴 데 열심히 칼을 갈았는데 손잡이 쪽에 칼이 안 들면은 여전히 칼이 안 드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쪽 부분을 좀 더 갈아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제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칼 잘 드냐고 하고 물으면은 칼 잘 드는데 과도가 잘 안 들어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과도가 2개가 있는데 좀 큰 과도가 있고 짧은 과도가 있는데 가정주부들은 뭐 가볍고 작은 과도를 갖고 깎기를 좋아하죠. 근데 그 칼은 좀 안 좋은 칼이에요. 좀 큰 과도는 칼이 참 좋은 칼인데 그 칼은 잘 안 쓰고 작은 걸 잘 쓰는데 그 칼은 쇠가 좀 안 좋아요. 보면은 칼을 갈면 좋은 칼은 갈기가 어려워요. 칼을 갈아본 분들은 알 겁니다. 안 좋은 칼은 갈기가 쉬워요. 그리고 날이 잘 무뎌지고 좋은 칼은 갈기는 참 어려운데 한번 갈아놓으면 칼이 오래 가는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칼을 갈아주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참 좋아하시더라고. 보니까 주방에 칼이 잘 들면은 아마 음식을 요리하는데 기분이 좋잖아요. 보면은 그 어릴 때 뭘 배워보고 자라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굳이 뭐 부엌칼 안 갈아도 되겠죠, 그죠? 근데 저는 막 칼이 안 드는 걸 보면 제 아내가 때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늘 저는 어릴 때 그 칼 잘 들게 해가지고 사용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저게 칼이냐 제가 답답해서 이제 못 견뎌가 칼을 갈아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주방 칼까지 다 갈아달라 하면 곤란합니다. 그 칼을 예리하게 갈아 놓으면은 이 음식을 할 때 잘 잘려지겠죠. 보면은 여러분 마음 안에도 예리한 칼이 있어서 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리한 칼은 다른 어떤 걸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거예요. 이 말씀만 혼과 영을 정확하게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한 말씀이 없으면 혼과 영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가는데 여러분 오늘 2가지 혼과 영을 찔러 쪼개야 될 부분에 2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영과 혼과 영을 찔러 쪼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에 구분되어지면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복된 신앙이 되어집니다. 물론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혼적인 것을 영인 줄 알고 착각을 하면 천국에 못 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져야 되는데, 또 여러분이 이 구원에 관해서 혼과 영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지면 여러분이 구원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분 마음에 평안한 신앙을 할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복된 신앙의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신앙이 흔들리고 구원이 흔들리고, 야, 내가 이게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구원 받은 게 왜 이 모양이지? 구원을 다시 받아야 되나? 구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 구원의 문제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신앙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에 관한 부분과 그 다음 신앙에 관한 부분에 정확하게 혼과 영을 여러분 마음에서 찔러 쪼개는 정확한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은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복된 인생이 될 텐데, 첫 번째 이제 구원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혼돈하는데, 자, 먼저 영적인 것과 그 다음 육신적인 것은, 이거는 구분이 좀 쉬워요. 영이냐 육이냐 이건 구분이 쉬운데, 영이냐 혼이냐는 구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여러분 이건 영이냐 육이냐는 것은 쉽게 구분이 되는데, 사단이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혼적인 것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 아닌 건 다 육에 속한 거기 때문에 영을 쫓아간 결과와 육을 쫓아간 결과는 똑같이 불행해지는데, 그래서 육을 쫓아간 것도 혼을 쫓아간 것도 불행하게 되어 있는데, 사단이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혼적인 걸로 사람들을 속이는데, 특히나 이 기독교 안에 영이 아닌데도 혼적인 걸로 참 많은 사람들을 속여 놓은 거예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에게, 더더욱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심하게, 한국에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혼적인 것에 속아서 그게 영인 줄 알고 착각하고 쫓아가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사람들이 뭐 방언을 한다, 환상을 본다, 입신을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은 자기는 택함 받은 백성이고 확실하게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혼적인 것이라는 것은 영이 아닌 것이고, 영은 말씀의 세계만 영의 세계인데, 혼적인 것은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이런 세계에 속한 거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에 막 감동이 오고 마음에 와닿고 눈물을 흘리고 이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구원이라고 확신을 해버려요. 그러나 정확한 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정확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의롭게 된 믿음이 없는데도 그런 감동이나 감화가 오면은 구원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에 참 많은 사람들이 혼적인 것에 속아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선교에 와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에 또 다른 뭔가 혼적인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와닿는다든지 감동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타나는 자기의 어떤 삶의 모양을 보면서, 야, 내가 이게 구원이냐 구원이 아니냐.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 혼돈하고 거기에서 헷갈리고 있으면 신앙이 자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한 선을 분명히 꺼놓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그럼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면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것은 말씀으로 난 것이, 그게 참된 구원이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지,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말씀에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새 언약을 주셨는데, 첫 번째 언약은 율법인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줬지만은 그들은 그 율법 안에, 첫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첫 언약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은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 죄와 저희 불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내 느낌이 어떠하냐, 내 감정이 어떠하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고 할 때 그 세상 죄 속에 내 죄도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고 하셨을 때 거기에 내 죄도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기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성경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믿는 거냐 믿지 않는 거냐, 내가 믿음에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제가 칼을 갈 줄 안다고 했는데 밥은 할 줄 모릅니다. 그 대신에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밥을 할 줄 알 텐데, 저는 저희 어머니 계시죠, 위에 누님 세 분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밥할 기회가 없었어요. 밥을 해본 적이 없죠. 여러분, 밥을 하면은 이게 밥이 다 된 건지 안 된 건지, 언제 불을 끄고 뜸을 들여야 되는지,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그걸 몰라요. 그게 할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걸 구분을 잘 못하는 사람, 이만큼 믿으면 된 건지 더 믿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을 아주 쉽게, 밥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밥하는 것보다 더 쉽게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보다, 어떤 금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이게 지금 믿긴 믿는데 이만하면 된 건지 아니면 아직 부족한 건지 뭐가 더 필요한지 이걸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이 말씀인데,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을 해보라는 것은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가? 그 다음에 확증하라는 것은 이걸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첫 번째 하라고 한 것 테스트만 해봐요.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내가 믿지, 하나님 믿지. 내가 방언도 하고 내가 환상도 보고 병도 고치고 했는데 확실한 내가 믿음이 있지. 여러분, 그건 첫 번째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한 그 시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됐느냐? 아니, 그러면 된 게 아니라 하나를 더 해봐야 되는 거예요. 확증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확증은 뭘로 할 수 있는가? 말씀으로 확증을 해야 돼. 내 느낌과 기분과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말씀으로 어떻게 확증하냐면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말씀의 확증은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놓고 봐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내가 믿으니까 영생이지. 예, 맞아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성경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 지어 놨는데 그 성경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를 구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 18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성경은 이렇게 찔러 쪼개고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말씀으로 찔러 쪼개서 구분을 해놨어요. 그 말씀에서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했는데, 여러분, 이 심판이 지옥 가는 심판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은 지옥인데 이게 지옥의 의미란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벌써 지옥에 갔느니라, 그 말이 안 되죠. 여기서의 심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 난하주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심판해서 앞에 글자에 이라고 조그맣게 써놨을 겁니다. 그 이라고 써놓은 걸 난하주에 맨 밑에, 성경 맨 밑에 가면은 뭐라고 써놨어요? 혹 정죄라고 써놨죠? 예. 혹 정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말은 여기서의 심판이라는 의미는 정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 심판 가는 것도 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래서 저희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러면은 정확하게 구분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난 죄가 있다, 죄인이다 하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의롭다, 죄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부잣집 따님이었는데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데, 옛날에 부잣집 따님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부잣집 따님이었는데 남편하고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잘 살았대요. 아들 셋을 놓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그 병을 치료하느라고 가산을 다 탕진하면서 아이 셋을 홀로 키워야 되는데 막내가 어려서 애긴데도 이 모친이 이제는 돈을 벌어야 했대요. 그 어린 애를, 그 당시는 뭐 보육원도 없고 요즘처럼 어린이집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방에다가 애를 묶어놓고, 발을 묶어놓고 줄을, 그러고는 출근했다가 일을 하러 갔다가 점심때 와서야 이제 애를 좀 돌봐줄 수 있고, 그래가 갔다 오면 애가 어떤 데는 지쳐 쓰러져 울다가 자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똥을 싸서 온 방에 칠을 해놓기도 하고, 어렵게 그렇게 고생하며 자식을 키운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모친이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치료도 안 되고 병세만 점점 심해지는데, 이 어린 자식들 셋을 키워야 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자기 죽으면 누가 이 애들을 돌보나, 자기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자식들을 키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몸에 병을 얻은 거예요. 병원에 가도 약도 없고 원인도 모르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하나님을 찾았대요. 교회에 가서 간절히 빌을, 하나님 제발 나 살려주십시오. 내 어린 자식들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빌었는데 정말 기적같이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친이, 그때 모친이 교회에 왔을 때는 이미 자식들을 다 키우고 자식들이 잘 자라서 우리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면서 홀로 과부돼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재혼도 안 하고 우리 키웠는데, 어머니 잘 모셔야 되겠다면서 아들 셋 다 효자고 부족할 거 아무것도 없이 이 모친이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데, 어느 날 집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고 구원을 못 받았다고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았고 내 평생 과부로 살면서 하나님 한 분 소망 두고 살았고, 내가 그때 병고침을 얻고 얼마나 큰 확신을 얻었는데 내가 구원을 안 받았다. 말이 안 돼. 안 받아들이시더래요. 집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은 다 맞는데 교제를 해도 구원 안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이 안 받아져서 교제가 안 됐습니다. 모친, 그러면은 집에 가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거예요. 모친이 영혼에 막 갈등이 와서 성경을 읽는데 밤에 잠이 안 오요.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내가 천국을 못 간다고? 내가 이렇게 확신이 있는데. 그러고 로마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진짜 죄인이 나오고 의인이 나오는데, 집회 가서 상담을 받으면서 죄인은 천국에 못 가고 의인이라야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인이 어디 있어 했는데 로마서를 읽으니까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지지 않았던 말씀인데 그때 성경을 읽는데 의롭게 됐다는 의인한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회 때 들은 말씀이 다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기 지금 의롭다 됐다는 말씀이 진짜 나오네. 의인이 나오네. 그래서 집회 때 강사 목사님 말씀 전해준 말씀이 이 이야기구나. 그럼 내 죄도 이렇게 다
찢어지고 나도 의인이 됐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새벽 3시에 강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 강사 목사님이 박욱수 목사님이었는데 새벽 3시에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받으시더래요. 저 목사님 죄송한데요. 목사님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인데 내 평생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줄 알고 살아 집회 가서 구원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도저히 그 말이 용납이 안 됐는데 이 로마서 성경을 보면 의인이 나오네요. 의롭게 됐다는 말씀이 나오네요. 너무 기뻐서 목사님이 전화를 드렸대요. 목사님이 그렇죠. 의인 된 게 맞습니다. 이 모친은 확신만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을 찾고 의롭게 되는 건 뭐래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뭐라 해도 확신은 있었는데 여러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을 때 시험해서 나 믿는다 믿음 있다 하면 그거는 확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인 것이 아니라 하나를 더 해보라고 한 거예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래 확신은 있지만은 확증이 없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확증은 봐라 말씀에서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또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뭘로 구분하느냐? 로마서 8장 1절 뭐로 구분한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고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은 내 마음에 정죄함이 있느냐 없느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나 아직 죄가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씀에서는 의롭다고 되어 있는데 죄가 없는 건 알겠는데 이거 뭐 내 마음에 와닿거나 내 마음에 뭐 감동이 되거나 이런 게 없는데요. 저도 구원을 받으면 뭐 그런 것이 와닿는 것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리는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도 감정도 기분도 마음에 와닿는 것도 감동도 그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예를 하나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학생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대학을 가고 싶어도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대학을 꼭 가고 싶은 거예요. 뒷바라지 해줄 부모님이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 돈을 모아서 내 스스로 대학을 등록금을 마련하고 학비를 마련하고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돈도 벌고 학비도 벌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대학 시험에 도전을 하는데 남들은 편하게 부모님 밑에서 모든 걸 뒷바라지 해주는 부모님이 있어서 편하게 공부를 하지만 자기는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나름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지만은 공부만 전념하는 학생들보다는 아무래도 불리한 조건이죠. 그리고 대학 시험을 보고
그 당시는 합격자 명단을 대학교 앞에 가면은 크게 게시판을 만들어 거기다가 합격자 수험 번호가 써져 있는 거예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는 뭐 요즘처럼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뭐 문자로 이게 아니고 직접 가서 그 게시판에 벽보에 붙어 있는 그 자기 합격자 수험 번호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3명의 학생이 똑같이 시험을 봤는데 A라는 학생은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 학교에 가면은 수석이냐 차석이냐 뭐 장학금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실력이고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거기에 시험을 쳤고, 두 번째 B라는 학생은 실력이 딱 커트라인에 걸리는데 잘하면 합격이고 잘못하면 불합격인 그런 정도의 실력의 학생이 B라는 학생이었어요. C라는 학생은 어렵게 주경야독하는 고학생,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 공부해서 그 대학에 시험을 합격한다는 것은, 이 학생에게 합격한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고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데, 시험을 보고 드디어 합격자 발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찍부터 가서 합격자 발표하는 데 가서 확인을 했지만 이 학생은 그날도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 갔다가 마치고 저녁 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간 저녁 때 결과를 보러 간 거예요. 과연 합격했을까 불합격했을까? A라는 학생 일찌감치 확인하러 갔고 B라는 학생도 일찌감치 확인을 하러 갔는데, A라는 학생이 가서 합격자 명단과 장학생 명단이 있는데 발표를 보러 갔는데 장학생이 안 된 거예요. 합격은 했죠. 합격은 했는데 장학생이 안 되니까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고개를 푹 떨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 학생은 떨어졌는갑다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B라는 학생은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고 커트라인에 걸려 있는데 합격자 명단에 탁 있으니까 이야 합격이다 하고 기뻐했어요. 누가 봐도 합격한 것처럼 보이죠. C라는 학생, 합격하기라는 것은 극히 어려운데 가서 보니까 탁 자기 수험 번호가 있는 거예요. 명단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한 거예요. 이야 내가 합격하다니 막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 이 3명의 학생 중에 누가 가장 확실하게 합격된 것처럼 보여요? C죠? 예, 왜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니까. 틀렸어요. 여러분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한 거예요. 시험을 해보는 것은, 그리고 내가 믿음 있나? 그렇지, 내가 확실하게 믿지. 내가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병 고침을 하나님 때문에 살았는데 그 모친처럼 내가 하나님 확실하게 믿지. 확신은 있는데 확증은,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이 믿는 자인데 확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에 있는 게 아니고 확실한 증거에 있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는 것은 확실한 증거에 있는 거예요. 합격자 명단에 있느냐 없느냐 확실한 증거에 있어요. A, B, C 3사람 중에 누가 제일 확실하게 합격한 거예요? A? 그럼 B는 아직 불확실해요? C는? 예, 제가 질문하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쏘갔죠. 누가 제일 확실하냐 그러니까 누가 제일 확실해요? A, B, C 3사람 다 하지 뭐 누가 어디 있어요? 뭐 합격자 명단에 있으면 확실하지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게 더 뭐가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거기 앞에 CCTV 카메라가 달려 얼마나 기뻐하냐? 쟤는 합격. 저는 실망하네. 쟤는 불합격. 또 그렇게 또 나눕니까? 아니요. 합격자 명단에 있으면 확실한 거예요. 성경에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 세상죄 속에 내 죄가 포함되어 있으면 확실한 거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내 죄도 포함되어 있으면 확실한 거예요. 내가 기쁘냐 안 기쁘냐, 감동이 오냐 안 오냐,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내 죄도 사해졌느냐 안 사해졌느냐, 내 죄도 사해졌다면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우리는 확실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기분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분 다 혼적인 거예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은 오직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내 죄가 사해졌느냐 사해지지 않느냐,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서 내 죄가 확실하게 사해졌으면 확실한 구원이에요. 그거 믿으면 그 외에 또 딴 게 더 필요가 없어요. 혼을 더 붙일 필요가 없어요. 영에다가 내 죄가 사해진 말씀은 분명하게 있는데 내 마음의 느낌이나 감동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걸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혼을 갖다 덧붙일 필요 없이 영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이걸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 구원의 확정도 가졌기 때문에 말씀에서 확실하게 내 죄가 사해진 것을 확인했다면 확정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자,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더 이야기합시다. 그 고학생이 합격했다는 그 합격된 걸 보고 너무 기뻐서 고향으로 갔어요. 기차 타고. 고향에 부모님은 안 계시죠. 돌아가셨으니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있는데 가서 큰아버지 제가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하고 자랑하러 간 거예요. 근데 큰아버지가 안 믿는 거예요. 야, 네가 그 대학에 어떻게 합격을 해? 야, 우리 동네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 그 학생도 시험 쳤다가 떨어졌는데 그 학교에 사람이 너무 원하고 바라면 헛게 보일 수 있는데 너 합격자 명단 자세히 다시 한번 확인했냐 하니까 한 번 딱 보고 좋아가지고 막 너무 기뻐가 그 길로 고향으로 달려왔어.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 딱 보고 좋아가지고 막 고향으로 기차 타고 바로 온 거예요. 다시 확인했냐? 아니요. 사람이 너무 바라다 보면 잘못 볼 수도 있다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의심이 덜컹 드는 거예요. 맞아. 내가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밤에 잠이 올까 안 올까요? 이 제대로 지금 내가 본 건지 뭐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밤에 잠도 안 온 채 밤차 타고 다시 올라가서 혼자 내 눈을 못 믿으니까 기숙사 가서 친구 깨워가지고 같이 가자. 어디에? 합격자 명단 보러 가자. 네 혼자 가라. 이 밤중에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따라가자. 싫다. 자야 돼. 내일 통닭 사줄게. 따라가자 해가지고 후레쉬 들고 둘이 같이 간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후레쉬 들고 가가지고 봐라 저기 저 내 수험 번호 맞지? 수험 번호 맞는 거예요. 그래 맞네. 너 합격이네. 여러분 확신은 뭘 보고 확신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보고 확신해야 돼요? 합격자 명단을 보고 해야 돼요? 의심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 구원에 의심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합격자 명단을 봐야 돼요? 아니, 성경에 내 죄가 사해졌나 사해지지 않았나,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내 죄가 포함되나 안 되나? 포함되어 있으면 확실한 거죠. 그죠? 예, 그걸로 확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내가 확실한다니까요. 그건 시험해본 그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는데 확증은 말씀으로. 이렇게 구원에 관해서 영과 혼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신앙에 대해서 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갤 수 있는 역시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 혼적인 것이 영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구원 받고 난 이후에 변화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간섭을 받고 책망을 듣고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혼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인 줄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혼적으로 살면서 영의 세계에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 나름 신앙을 하고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다고 하는데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는 그 사람들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꾸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에 갈등을 일으킨다든지 분쟁을 일으킨다든지 영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가로막는다든지, 그러다가 결국은 뭐냐면은 대적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세워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간섭받고 책망하고 못 받으면은 튕글려 나가서 대적하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복음 위하려고 살았는데 왜 안 받아주고 왜 인정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게 혼적인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은 신앙도 안 하고 교회도 안 오고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교회 일에 동참도 안 하니까 구분이 가죠. 근데 혼적인 사람은 교회 일에도 참여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하고 누구보다도 더 또 열심으로 일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 구분을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꾸 교회 안에 흐름을 가로막고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역사를 가로막고 본인은 몰라요. 왜? 자기는 복음 사랑하고 주님 위하고 교회 위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왜 구분을 못하냐면은 이 신앙 안에서 영과 혼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왜 구분을 못하냐면은 목적이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기 때문에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는 아니 내가 다 복음 위해서 이렇게 하지, 내가 다 교회 위해서 일하지, 지금 내 잘 되려고 하냐? 아니 내 잘 되려고 내 편하려고 하면 나도 저런 육신적인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신앙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내가 왜 교회 일에 이렇게 참여해가 이렇게 마음을 쓰겠냐. 여러분, 목적은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것처럼 보여도 그게 혼적인 것이 있는데 그건 뭘로 구분할 수 있냐면은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타이타닉호 아십니까? 여러분,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했는데 빙산과 부딪히면서 이 배가 침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빙산이 있는 북극 항로를 택할 때 선장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 빙산이 떨어져 나와서 바다에 떠다니는 이 빙산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바다에는 북극해 가까운 지역을 항해할 때 그 바다 위에는 무수한 얼음 조각들이 있습니다. 얼음 조각이라 해서 그 얼음 조각이 뭐 이렇게 손바닥만하고 세수대야만한 것이 아니라 크게 우리 예배당만한 이런 큰 얼음 덩어리가 있고 운동량만한 얼음 덩어리도 있고 있어요. 보면은 이 그냥 바닷물 수면이 얼어서 떠다니는 이런 얼음 조각들은 그다지 배에 큰 충격을 주질 못합니다. 근데 빙산은 90%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위로는 조금 10%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작은 얼음 덩어리처럼 보이지만은 그 빙산과 부딪히면 큰 타이타닉호 같은 배들도 침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빙산인지 얼음 조각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빙산은 바람 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이 움직이는 해류를 따라서 움직여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빙산이 아닌 얼음 조각들은 바람 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항해사들은 멀리 보면서 수많은 얼음 조각들이 떠다니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얼음 조각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합니다. 아니 다른 건 다 오른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저 녀석은 왜 왼쪽으로 가지?
다른 얼음 조각들은 3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쟤는 왜 12시 방향으로 가고 있지? 그러면 그건 이제 빙산인 거예요. 그럼 그건 반드시 피해야 되는 거예요. 혼적이냐 영적이냐 깊이 세계에 들어가 보면 흐름이 다른 거예요. 목적은 복음을 위한 것처럼 보여도 흐름이 다르면 그건 혼이고 혼적인 게 되는데, 이걸 구분짓지 못해서 혼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름 주를 위하고 나름 복음을 위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 걸림이 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자, 그래서 성경에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성경 마가복음 7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11절. 너희가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아무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이 당시 사람들이 고르반 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임이 되었다고 하면은 아비나 어미에게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 고르반하고 끝내버리면서 너희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는 거예요. 자,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다, 하나님 섬기는 거다 하기만 하면 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하지, 내가 다 교회 위해서 하지. 그럼 내가 내 위하려고 하나, 내 잘 내려고 하냐. 여기에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아서 혼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복음 위해 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위해서 희생했는데,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드렸는데 돌아오는 게 이거냐. 혼적인 신앙이에요. 영적인 신앙을 한 사람은 내가 뭘 했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주를 위했는데,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했는데 천만에요. 영적인 사람의 마음에는 주님이 이렇게 하셨고 주님이 저렇게 하셨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지. 주님 하신 것이 가득히 남고 나는 무익한 자가 되고, 근데 그 사람이 일을 하면 할수록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진보가 오고 복음의 유익이 오는 거예요. 혼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은 자기만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교회에 걸림이 되고 복음에 방해가 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자기는 목적만 생각하면 오로지 내가 지금 복음 위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된단 말이냐. 아니요. 이 흐름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우리 학생회에서 캠프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참 감사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메타버스가 나오는데 메타버스에서 학생들을 잘 모르지만 우리 학생들을 홍보했다. 여기 있는 대부분들이 메타버스가 뭔지 모를 겁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들이 지금 노는 세계는 메타버스에서 노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놀이터에 노는 시대가 있었고 오락실에 가서 노는 시대가 있었어요. 오락실이 생기는 놀이터에 애들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오락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애들 뭐 만나러, 애들 찾으러 가면 놀이터에 가면 있을까요? 없죠. 인터넷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메타버스에 가서 지금 애들이 그 인터페이스에 가서 애들이 활동하고 거기서 즐기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가서 애들 모집한다, 인스타에서 모집한다. 벌써 이제 뒤떨어지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의 세계, 거기에서 자기의 캐릭터인 아바타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아바타를 가지고 그냥 키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 활동도 하고 사회
문화, 이제 경제 활동까지도 이 아바타를 이용해서 활동을 하는 이런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젊은이들의 어떤 이런 트렌드를 읽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가서 거기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거기서 학생들을 얻고 거기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회가 이번 캠프에 그 세계에서 학생들을 얻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 그는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맞춰 따라가야 학생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생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학생에서 벌써 이제 그 세계에 진입을 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그 메타버스가 뭔지 모르면 학생들을 얻으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흐름이 바뀌었는데 엉뚱한 데 가서 학생들을 얻고 모집하려고 애쓰고 있으면 안 되죠,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젊은이들을 얻기 위해서는 벌써 대학생들도 벌써 이제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생들이 노는 세계에 대해서 여기 우리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해서 벌써 사회인인데 벌써 뒤처지는 거예요. 그 세계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만큼 이제 학생들의 변화가 심하고 젊은 세대의 변화인데 그걸 따라가서 그 흐름을 알아야지 학생들을 얻지. 그거 모르면 학생들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계속 영의 세계는 변하고 있고 움직여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해왔던 대로 하면 타락이다. 왜? 영의 세계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율법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르는, 목적만 복음을 위한다, 목적만 주를 위한다? 아니요.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성경에서 레위기 13장에서 문둥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레위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틀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 문둥병의 증상을 보면은 문둥병을 진찰할 때 주변과 다른 부분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주변의 다른 피부보다 2절에 보면은 사람의 병 무엇이 돋거나 주변 피부에 뭐가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겼으면 그 문둥병인 걸 의심해 봐야 된다는. 3절에서는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또 이 주변과 다르게 뭔가 우묵하여졌으면 이건 문둥병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할 때 내가 이게 혼이냐 영이냐 이건 내가 주변과 교류를 하면서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주변과 다르면 그건 문둥병인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목적이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 것처럼 보여도 목적만 다 주를 위해서 하지, 다 복음 위해서 하지, 다 교회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 나 위하려고 하냐? 아니, 목적이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흐름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주변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흐름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드러나. 이게 목적은 내가 복음 위하려고 한다는 목적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지금 주변보다 우묵하거나 돋거나 색이 다른데도 부정한데도 부정한 줄 모르고 복음을 위한다는 생각 가지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면서 복음을 위하기는커녕 복음에 방해가 되고 복음을 가로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구분 짓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을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비두니아를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질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오로지 목적은 복음 전하려고 가는 겁니다. 근데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도 영적인 흐름과 다르면 이게 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혼적인 게 되는데 내 마음에서 내가 아시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얼마나 좋아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마음만 따라가면 되느냐? 아니, 영적인 인도를 받고 영의 흐름은 지금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계획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 지경에 가서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아시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 위해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말씀을 전하려고 갔지 육신 편하려고 간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길로 계속 가면 목적은 복음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혼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복음 위한다는 생각에 도취돼가지고 그 길로 계속 가면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게 지금 하나님은 마게도냐에 지금 사도 바울을 이끌어주고 싶은데 왜? 거기에 빌립보 지경에 살고 있는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가기만 하면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사도 바울이 또 핍박을 받아서 빌립보 감옥에 가서 간수를 만나니까 간수 마음이 간절해서 구원을 받고 그 간수 집에 또 집안이 다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짐으로 복음의 뒷받침 힘있게 복음을 뒷받침하면서 복음의 큰 진보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적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아시아에 가는 거지만은 이 영의 흐름이 다르면은 이 길로 계속 가면 이게 혼적인 게 되고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일을 한다.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출애굽기 13장을 찾으십시오.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이렇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 인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이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숲곳에 머물러서 장막을 쳤는데
그러다가 이제 숫곳에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으로 옮겨갔는데, 야, 숫곳에는 물이 있고 참, 거기 계속 좀 있으면서, 아니, 목축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많이 드리면 되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예물이 필요한데, 이게 다 나를 위한 거냐, 번제 드리기 위해서 좀 목축하고 있으면 숫곳에 머물러 있으면 되느냐. 아니,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위하고, 주를 위하고, 제사를 드리고, 무슨 목적이라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옮겨가면 그 흐름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하면서 영이냐 혼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서 이게 영이냐 혼이냐 따져보지 말고, 이게 지금 교회가 가는 흐름하고 같은 흐름이냐, 그 다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그 흐름을 따라가야 영인 것처럼 이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가 가는 흐름이 있고, 두 번째, 마음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마음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자기를 믿는 마음을 버리는 이 흐름에서 나름 자기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역사도 일어나고 일도 잘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흐름과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선교에서는 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에 박 목사님께서도 흐뭇한 마음 가지면 망한다고 한 것처럼, 지금 우리 선교에 교회를 떠나고 대적이 되는 사람들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그 마음에 자기를 믿는 마음이 딱 떨어지니까 망하는 길로 가고 복음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 버리지 않은 결과 복음의 이 귀한 복음의 직분에서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다 이 복음의 직분에 물러가서 복음의 대적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공통적인 것은 한때 나름 복음 위하면서 은혜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자기를 믿는 그 흐름 안에 딱 다른 교회와 다른 흐름 가운데 딱 들어가니까 복음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적인 신앙인데 영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 공통적인 게 뭐예요? 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렸는데, 아니, 흐름을 다른 흐름으로 갔으면 그 사람 복음의 큰 방해꾼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데도 뭐 복음을 위하면 되지 하고, 내가 뭐 내 잘 되려고 지금 아시아에 가냐, 복음 위해서 가자고 마게도냐로 안 가고 아시아에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으면 그건 복음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신앙이 영이냐 혼이냐는 것은, 여러분, 내가 다 뭐 복음 위하고 있고 교회 위하려고 하지 천만에요. 흐름에 늘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흐름을 알려면은 가까이 가서 교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흐름을 알기 제일 쉬운 길이 뭐냐면은 시편 13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자, 여러분, 여기에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그 옷깃까지 흘러내리듯이 이 흐름이 있어야 되고 흐름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교회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이게 영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잘 흐르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이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와 잘 흐르지 않는다, 내 주변과 잘 흐르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심각한 병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있는 거예요. 그건 혼적인 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게 자꾸 굳어지면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암세포는 특징이 뭐냐? 암세포의 특징, 뇌의 지시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만 키워요. 다른 주변 기관이 죽든지 말든지, 망가지든지 말든지, 막히든지 말든지, 암덩어리만 키우고 암세포만 키우는 거예요. 뇌의 지시를 안 받으면서. 그게 우리 몸의 모든 몸의 기관은 서로 주고받고 교류하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흘러받고 흘러주면서 자라요. 근데 암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 교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그냥 일하라 그러면 일을 하는데 교류가 안 되는 사람은 혼적인 신앙인 거예요. 흐르지 않는 사람들, 몸의 모든 병은 흐르지 않는 데서 온답니다. 여러분이 현대인들이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데 앉아있을 때 등을 꼿꼿하게 세우고 허리를 집어넣고 이 등 라인이 S자가 되도록 앉아있어야 되는데 편한 의자에 꾸부덩하게 앉아있으니까 이게 모든 그 흐름을 가로막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위도 안 좋아지고 심장도 안 좋아지고 모든 장기가 안 좋아지는 게 그 몸에 크게 흐르는 이 척추를 통해 흐르는 이 흐름을 다 막고 있으니까 건강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자세만 바로 잡아도 굉장히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흐르지 않는 게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데 여러분이 혼적인 사람이 되는 게 흐르지 않으면 혼적인 사람이 돼요. 그 말씀은 그걸 정확하게 찔러 쪼갭니다. 영인지 혼인지. 근데 여러분 마음에 말씀과 멀어져 있고 현대인들이 말씀에 교류가 없고 나름 복음을 위하고 주를 위하고 이 목적만 가지고 살다 보면 아니 사도 바울도 지금 흐름과 다르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 혼인데 자기 마음에서 막 아시아에 말씀을 전했다. 아시아도 불쌍한 사람인데 복음 전해야지. 그런다고 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이고 복음을 위할 마음이지만은 흐름이 영의 흐름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디로 옮겨가고 있냐? 마게도냐로 가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로 가고 있는데 안 가면 그건 혼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신앙에서 이 영과 혼이 찔러 쪼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고 한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오지 않으면 절대로 찔러 쪼개지지 않는 게 영과 혼의 구분인 거예요. 혼적인 신앙을 하면서 목적이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는 착각 속에서, 교회를 위한다는 생각 속에서 혼적인 길을 가고 있으면서 영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복음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신앙 안에서 이 영과 혼이 찔러 쪼개지지 않으면 내가 혼적인 신앙을 하면서 결국은 복음의 대적이 되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와야만, 또 교회 앞에 와야만 이게 정확하게 찔러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4장 12절 말씀 한번 읽고 마무리를 지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여러분 마음에 이 영과 혼을, 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은 주님 말씀밖에 없구나.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말씀만 높이고 말씀으로 신앙을 하는 이 교회의 흐름을 따라갈 때 이게 혼인지 영인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도 이 혼과 영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져서 혼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복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